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귀한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12번째 리헌신, 재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까지 왔습니다. 1장, 2장, 3장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곧 사울과 다윗, 솔로몬과 그 이후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쫓는 풍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유스라고 하죠. 곧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에서에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마침내 주전 516년 이 성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전 성전이 무너진 지 무려 70년이 지난 그런 이후의 일입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 이제는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 과정과 건축 과정, 그리고 이제 건축 후에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재헌신을 우리는 오늘 말씀 1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다시는 이 이방 나라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이 땅이 함락당하지 않겠다.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싸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가겠다. 그 마음과 생각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강렬한 표현이 바로 이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재건에는 이 헌신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던 학사 에스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느헤미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 1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끌지 못하여서 이 전 국가적인 위기가 왔었지만,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리더가 바로 서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섰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명령대로,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순종하며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재건의 중심이 됨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27절 그리고 34절로 37절을 중심으로 재건이 어떠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신의 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재헌시하는 자들은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사람은 보통 기분이 어떨 때 노래를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그죠? 좋을 때 노래를 합니다. 맞습니다. 슬퍼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노래하는 사람 뭐 가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저도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 노래 잘합니다. 잘하는 건 아니고 노래를 자주 합니다. 제 둘째도 늘 노래를 합니다. 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물론 슬프고 아플 때는 노래를 잠시 그치지만 즐거우면 그저 막 노래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얼마 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이 뮤지컬 영화를 자녀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너무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일 때 어느 날 대구 시민회관, 대구 사셨던 분들은 시민회관 아마 아실 거예요. 시내랑 가깝습니다. 이 시민회관에 우리 여기 브로드웨이 있죠. 브로드웨이에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잘 하던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 당시에 제가 막 솔티라는 서울의 샬롬 노래 선교단이라는 뮤지컬 선교단이 있었어요. 그 솔티를 보고 막 너무너무 찬양하고 춤추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뮤지컬 너무 보고 좋았었는데 맨날 솔티 노래 듣고 있던 저에게 웬 횡재죠. 브로드웨이 사운드 오브 뮤직 팀이 시민회관에 온다니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 그리고 저 두 명이 큰 마음 먹고 시민회관에 갔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보고 또 나오는 길에 거기 앞에서 팔던 이 악보 정말 소중하게 모시면서 피아노 앞에 놓고 띵땅띵땅 치면서 도레미송이며 뭐 에델바이스며 노래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나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에 제 자녀들과 함께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얼마 전에 보았는데 아이들이 처음 한 1-20분 정도 노래 없이 그냥 지루하게 갈 때는 막 하품하고 보기 싫다고 그러더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수많은 명곡들 듣고 보면서 아는 곡 나오니까 막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가끔씩 막 도레미송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놀기도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도 너무너무 큰데 이 수많은 회방꾼들 물리치면서 마침내 이 성벽까지 완성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큰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기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울하거나 뭐 슬픔에 찬 그런 노래가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집에서 저는 참 자녀들과 함께하면 그저 즐겁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어떤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아이들도 그리고 아내도 제 기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제 움직임을 보고 감정 상태가 막 이렇게 아이들도 달라져요. 제가 기분이 좋고 웃고 막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면 아이들도 막 제 옆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합니다.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좋았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4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우셨고 그것을 본 우리 백성들이,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였고 그 소리가, 노래의 소리가, 축제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 것입니다. 이전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축제를 벌일 때는 백성들 자신들만 즐겁고, 근데 사실 그것도 가짜 즐거움이죠. 일시적인 즐거움이죠. 속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옆집에 찾아가서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 어찌 그 아버지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웬 이상한 남자 보고, 웬 이상한 여자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백성들이,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함께 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전에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너무나 기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큰 즐거움이 결여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내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무장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 주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어떤 것으로도 무장되지 않은, 무장 해제된 채로 세상의 여러 가지 불화살과 같은 공격에 무너져서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존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봉헌을 받으신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심판받았던 자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졌던, 마치 이 성벽이 무너졌던 것과 똑같은 모습의 그 자들이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중건한 성벽, 노력은 가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오셔서 크게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게 은총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백성들은 이 놀라움 가운데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아니 크게 기뻐해 주신, 크게 즐거워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31절, 40절, 46절에 4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저를 보면 정확합니다. 저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목회자 삼으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데, 저는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불평의 제목을 찾기에 아주 도 같은 것 같습니다. 도사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면 떠오르는 감사하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장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후렴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이 후렴 좀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여기 저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 또 이민의 선배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봅니다. 이 이민 가방 2개 딱 들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던 그 촌 켄터키에, 켄터키 하면 프라이 치킨밖에 모르는 그 시절에 누군가 제 방문을 또 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고 보니까 지금은 저의 절친이 된 이 정주환 목사가 저를 이용구 전도사님 이렇게 부를 때에 제가 손사래를 막 이렇게 치면서 저 전도사 아닌데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신학교 갓 입학했을 때. 그런데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오셨으면, 신학교 다니시면 전도사님이세요. 네. 정말 자격 없던 자를 부르셔서 지난 이 15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듬어 가시고 아직도 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들, 딸들보다 더 키우기 힘들 남편 돌보느라 힘들 아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사실 별로 제가 해준 것도 없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다른 아빠들 비하면 많지 않은데, 그저 주님 안에서 밝게 잘 자라주는 세 자녀를 보면 그저 고맙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빠를 보면 또 옆에 와서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뭘 하며 놀았는지 그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빠로 봐주는 자녀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힘들게 이 옛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이 유다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삼키고자 했습니다. 그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이 백성들이 함께 정말 기쁨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 이기적이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 동참이 너무나 고맙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봉헌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크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또 그저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또 감사.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혹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이 미국 땅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받은 복을 오늘 함께 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알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헌신은 말 그대로 헌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dication. 이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배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진정한 재헌신은,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surrender라고 하죠. surrender.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거 아시면 한국 사랑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차태현, 김민희라는 이 두 배우가 톱스타 반열에 오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그러한 광고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Love is verb라는 말도 있죠. 사랑은 동사이다. 사실 저도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정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손잡고 길 걸으면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행동하게끔 합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무리들이 이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움직이는 헌신하는 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보니까 바로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제물, 그리고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11조를 보면 10%, 10분의 1, 그 정해진 양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복수의 11조들이 있습니다. 곧 레위인들을 위한 것, 성전과 절기들을 위한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방인들을 돌아보는 이 구제까지도, 그것을 다 합하면 어떤 사람을 계산한 걸 보니까 23.3%, 거의 4분의 1까지 달했다라는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벽 중건에 정말 즐거워한 자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고 헌신의 표시로 이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시작, 곧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곧 깨끗하게 하는 일, 정화하는 일을, 곧 예배와 예식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은
또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으로 연습하고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열심으로 일상 가운데 일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쓸 몫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의 수고의 일부분을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영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When God's work is done in God's way for God's glory, it will not lack God's support.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문장인데 너무 심오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에 드림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심에 놀랍게 사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재헌신하는 리데디케이션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기 앞서서 감사하기에 앞서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며 권면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노라. 삶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드림입니다. 결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 자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도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시적인 헌신에서 이제 지속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정말 영속적인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로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헌신하기 위해서 이곳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하나님께 헌신한 척하였을 때는 그들이 이내 그들 속에 있던 욕망대로 무너지고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잠깐 하는 헌신과 잠깐 드리는 감사와 잠깐 드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